제목은 우리 샘이 한 소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샘이 한 소리. 예, 샘이 한 소리.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죠. 다윗 왕이 말년에 등장을 하고 이제 그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시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그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죠. 르호보암은 남유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이어져 가고, 북이스라엘은 19왕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열왕기상에서 그 두 나라의 왕조가 남과 북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엘리야의 등장이 몇 장부터 나오냐면요. 자, 엘리야의 등장이 이제 17장부터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그렇죠? 갑자기 가뭄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가뭄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됩니다. 그 아내는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우상 숭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이라고 하는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이게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죠.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래서 17장 이후에 나오는 이 가뭄이 드니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먹을 게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 구워서 먹고 아들과 먹고서 죽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 과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종을 섬겨라. 그렇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어때요?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복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18장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사건, 어떤 사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잘 알다시피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850대 1로 붙었는데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그 자기들의 신을 부르니까는 오지 않으니까 몸에 칼을 대고, 몸에 피를 내고, 몇 시간 동안 떠들고 해도 오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어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과 도랑에 파놓은 물과 모든 것들을, 돌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기선신으로 데려다가 다 죽여요. 큰 승리 이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옆에서 보고 있고 아합 왕이 와 있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으쌰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있고 엘리야가 있고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 봤어요 이제. 자, 누가 참신이고 누가 거짓신이에요. 봤잖아요 지금.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살라버렸다니까요. 누가 참신이에요?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누가 참신이에요? 입을 벌려서 여호와 하나님 시작. 믿음은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누가 참신이라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잖아요. 바알이 아니죠. 아세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큰 승리 이후에 이쯤 되면은 이세벨이 어때요? 고개 숙이고 아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구나 하고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이세벨의 기세가 더 등등해집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여기에 엘리야는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니까 도망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19장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따라합시다. 도망하여 계속 읽으세요. 보시고 시작. 자, 이세벨의 위협 앞에 바짝 어때요? 겁을 먹은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쪽 경계선쯤 되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니 요 전장까지 18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죠? 위험이 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이세벨의 이 살해 위협을 받은 엘리야는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망간 이 엘리야를 꾸중하거나 뭐라 그러지 않으시고 이 엘리야를 보살펴 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자, 4절부터 보세요. 브엘세바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 시작.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시작. 여호와여 너무 가오니 지금의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정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루 길쯤 광야로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쉽게 얘기하면 따라하세요. 죽여 주옵소서. 우리 사극 많이 봤잖아요. 죽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고요? 자,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나 죽여줘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나 그냥 하나님 나 죽여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뉘앙스 아시겠죠? 5절에 보니까 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라? 일어나서 뭐하라? 이놈의 새끼 하지 않고 뭐하라? 하나님께 반항하고 삐져가지고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하라? 먹어라. 6절에 봐봐요. 본즉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 드셔보셨죠? 가래떡 구레떡 이렇게 부어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예, 떡 먹다가 막히니까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죠.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자,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오르만지며 이르되 아무 말 하지 않아. 또 어떻게 해라?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 까노라 하는지라. 자, 8절 봐. 8절부터 시작. 자, 브엘세바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하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으세요. 그죠? 배고파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2번씩이나 일어나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먹어라. 2번 먹고 나서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그 떡이 얼마나 근기가 있었으면. 그죠? 이제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그리고요, 호렙산에 가 있는 이 엘리야에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1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19장 1절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이르되, 그죠? 이 이세벨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너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엘리야, 너 죽여.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세벨이 얘기한 거라고. 자, 그렇게 아니하면, 자, 고대의 어떤 그런 맹세, 그죠? 꼭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적 의미. 그렇게 아니하면은 신들이 나에게, 나 이세벨에게 보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무슨 말이에요? 꼭 행하겠다. 굳은 의지, 굳은 결심을 가지고 너 엘리야 내가 죽여버리겠어, 그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아까 읽었죠? 3절에 이 형편을 듣고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짝 어떻게 해서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이세벨이 얘기하는 걸, 저희 사모님이 이런 얘기, 조속한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바짝 겁을 먹었다. 제 입에서는 쫄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래. 바짝 겁을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브엘세바로. 자, 지금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겁니까? 소리가 작아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죠? 엘리야는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엘리야는 그저 쓰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인데 엘리야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순간 이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자, 모세가 몇 살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까? 80세. 자, 40년 왕궁 생활하다가, 그죠? 이집트 군인을 때려 죽이고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깎이고 훈련받고 40년 동안 훈련받고 드디어 노인이 된 80세 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출애굽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세예요? 맞아요?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 형들에게 미움틀이 박혀서 팔렸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예, 애굽의 누구 집에? 예,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갔어요. 수많은 그 과정에 어려움들이 있었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팔려서 종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그렇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소년에서 잡혀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 연단의 기간으로 삼으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그죠? 죽임 당할까봐 바단 아람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있어요. 20년 동안 강산이 2번 바뀌는 20년 동안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통과 훈련을 통하여 다듬어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는 어때요? 지금 갈멜산 전투의 승리로 굉장히 이 어깨가 올라가 있는 상황. 그죠?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이 무릎을 꿇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롭게 이스라엘, 즉 아합과 이세벨의 여름 궁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날뛰는 이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불안과 절망에 삼켜진 엘리야는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북이스라엘을 탈출해서 남유다의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오늘 보시면 비겁해 보이고 옹졸해 보이지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의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누구예요? 에녹이고 한 명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하는 자기 성취감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왕국,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픽업해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도취, 성취감에 빠져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말은 하나님이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믿음을 얘기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없어요. 자기 성취적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허울 아래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요 큰 착각과 큰 오해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순간만큼은 없어진 것 같아요. 엘리야는요, 그리고 우리들은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부름 받았을 뿐입니다.
성공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지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전에 목사님 목회 성공의 기준을 얘기할 때에 이게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교인 몇 명 이상, 교회 자가 예배당이 있고 교회 빚이 없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복음 하나 들고 사모님과 함께 저 세계 오지로 어촌으로 농촌으로 90세 넘은 노인 2명 데리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은 실패한 거예요? 이 미주 지역에 3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실패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공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부름받았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은 실패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봉사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몸에 병이 걸려서 암으로 죽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실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순종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순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요나를 보자고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픽업했어요.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요나가 큰 착각이 있죠.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아. 자기 백성을 침략하고 못 살게 군 이 니느웨 백성이 니느웨가 망해야 돼요. 요나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뿐입니다. 예레미야를 볼까요? 거룩한 사명에 매여서 순종으로 살았잖아요. 이 명령이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의 명령이 어떤 거예요? 바벨론에게 가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다라고 전해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누가 이런 말 전하기를 좋아하겠냐고요. 그냥 순종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servant. 그리고 그분의 slave, 노예. 자신이 예언한 내용을 정면 부인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근데 그는 반박하지 않아. 돌이켜 아멘하고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갑니다. 평가는 따라합시다. 평가는 나중에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 사명은 선지자의 거룩한 사명에 못지않은 숭고한 영광된 일입니다. 주를 위하여 전도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5절부터 보시면 5절 봅시다. 밧줄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 한 병불 다시 먹고 다시 누웠어요. 또 먹어라. 그거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요나를 보면요, 이 사명의 길을 반대편으로 도주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를 구원시켜 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이제 또 하나님께 반항하죠. 망해야 되는데 박능쿨 아래에서 죽기를 기다린 요나처럼 행동하는 이 엘리야를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아주 부드럽게 설득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넉넉하다고 하면서 사명의 길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이게 반항해서 나 하나님 못하겠어요. 나 그냥 데려가요. 나 그냥 죽여줘요. 이쯤 하면 그냥 됐어요. 충분해 하나님. 이런부터 하나님 충분해요. 넉넉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문학에 이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사명의 길을 끝내려고 하는 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넉넉한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갈 기운을 주십니다. 괴로운 삶이 모두 길가, 바위, 가시떨기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조건이니까 나는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 하나 같이 하나 볼 거예요. 이분을 미리 잠깐 소개하면은, 이분의 이름은 킴 윅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1947년생. 이분은 자기 본명을 몰라요. 왜냐하면 원래 한국 불교 가정에서 출생해가지고 3살 때 한국 전쟁이 터져서 피난을 가다가 인민군 이 포격에 성광이 빛이 번쩍하잖아요. 이것을 쳐다봐 눈이 실명됐어요. 피난 중 달려오는 트럭 앞에서 그 온 가족이 그냥 집단으로 죽어버리려고 그 아빠가 집단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이 윅스와 여동생을 그 아빠가 강물에 던져버려 죽으라고. 동생은 떠내려갔어요. 어머니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이 윅스는 부조가 됩니다. 결국 어머니는 낙심하여 아버지를 떠나버려요. 아버지도 그녀를 대구에 있는 그 당시 월드비전 장의자 고아원에 위탁하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 없는 그리고 눈이 실명된 이 장애인 3살짜리 애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의 삶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한편으로 고아원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복음 선거를 배우면서 킴 목사는 자신의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홀트 양자회 주선으로 10살 때 1957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데이턴이라고 하는 곳에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의 양녀로 가게 됩니다. 이미 그 가정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윅스는 성장하게 됩니다. 노래를 썩 잘했고요. 학교 성적이 탁월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에서 음대 대학원 전 과목을 A 맞았어요. 박사학위까지. 그래서 폴 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12살 때 빌리 그레암 목사의 부흥에 참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16살 때 월드비전 창설자인 밥 피어스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헌신한 분이에요. 지금 이 영상은 1984년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 그레암 집회 때에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Those of us on the Billy Graham 뒤에 불 좀 who are in the music department and 뒤에 불 members 좀 of the staff are delighted to be here today with Mr. Graham. 오늘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의 여러 음악팀과 또 우리 전체 직원들이 와서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And I also bring you greetings from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and our staff and faithful team in Minneapolis, Minnesota. 미국의 미네아폴리스 미네소다에서부터 우리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의 모든 이사진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문안을 드립니다. We are especially happy today to introduce Miss Kim Wicks to you.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특별히 소개할 분이 계신데 미스 킴 윅스입니다. And in a few moments, George Beverly Shea will be singing for you. 또 조지 베verly 쉐 박사께서 여러분에게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And our pianist is Mr. Ted Smith. 피아노를 테드 스미스께서 쳐주시겠습니다. And we have the joy of being here with Mr. Graham 11 years ago in our first meeting here at the 조금 Toledo 스킵하셔서 노래 한 10년 전 1973년에 우리가 Mr. Graham Wicks. 후에 두 달 오케이. 예.
잘하죠? 84년도에 빌리그램 선교대회 여의도에서 있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서요. 지금은 킹스 미니스트리 대표로 있고 여러 선교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돕고 있어요.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갈 기운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분들은 단지 바로 앞에 물웅덩이가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라. 조금 옆에,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려라고 말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설령 100m,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주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나는 바로 옆에,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만 알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날, 다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내게 일러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오늘까지 왔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분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고 다시 엘리야가 그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과 의심,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는 없었습니까? 시편 23편을 우리가 자주 외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인도자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식불명인 형을 지키는 동생이 있었어요. 갑자기 형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위로할 수 있는 적절한 말, 완벽한 성경 구절, 희망을 주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그 형의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옆에 누워있는 그 형의 침대 옆에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고요. 돌아서서 침상을 짚고 있는 그 동생과 악수를 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손을 조금 더 오래 잡았고 힘을 주었고요. 눈물 고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어요. 형이 결국은 죽었는데 여러 해가 흘러도 이 동생이 기억에 남는 방문객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에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금 새로운 용기를 가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9절부터 보시면 엘리야가, 자 보세요. 엘리야가 시작. 자, 호렙산에 가서 그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야,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잊어버리고 나쁜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하면서 동굴로 숨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나무라지 않아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람, 지진, 불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아닌 마지막에 뭘로? 12절에 그죠? 세미한 소리로 임재해 주십니다. 끝까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반항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앞에 아무리 반항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세요. 이제 우리도 그만 동굴에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의하고 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자, 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뭐라고 했는데 크게 화가 나서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사실은 이 아사는 선한 왕이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은 점점 연약해져 갔습니다. 왕이 된 초기 시절에는 크고 강대한 구수 군대가 침략을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후에 조그마한 북이스라엘의 이 바사 왕이 공격하자 아사 왕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람 왕의 도움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위협이 왔을 때에 그렇게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아사 왕은 아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냐를 보내서 이 아사 왕을 꾸짖습니다. 만약 이때 아사 왕이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죄가 아무리 컸어도 다 잊으시고 새롭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사를 용서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여생을 더욱 축복했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아사는 자신의 잘못과 불신앙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때요? 옥에 가둬버리고 오기를 부리고 반항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노골적으로 반항합니다. 하나님과 맞먹는 자세를 이쯤 되면 어때요? 이 아사가 어떻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께 반항해서 잘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자신은 이런 생각이 했을 거예요.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반항심을 가지고, 아니 내가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정도 불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모독할 수 있는가? 충분히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 아사는 발에 병이 발병합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습니다. 아사의 끝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속상한 마음이나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주변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반항으로 가득 차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영적 안전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어게인스트,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자, 13절부터 봅시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다 같이요, 굴 어귀에 섬에.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14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곡된 이 엘리야의 마음과 시각을 교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라 그럽니까? 나만 남았다. 열심히 유별한 자는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엘리야 혼자 이루는 업적이 아니에요. 850대 1로 했다고 해서 엘리야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1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15절 시작. 아람 왕이 되게 한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어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보세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가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한 7,000명의 동력자와 후계자 엘리사가 이 엘리야와 함께 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 가장 외롭죠. 따라합시다. 저도 여기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지금 이 엘리야는 섭섭한 마음, 반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저만, 오직 나만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소년들의 용기를 훈련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요.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동물과 함께 밤을 지내게 만들면서 이 소년들의 담력을 키우는 훈련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그날 밤에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야생에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서 이 소년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나무 가까운 곳 뒤에서 화살을 당기고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소년들이, 그 아들들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아버지들이, 그 아빠들이 뒤에서 화살을 당기면서 동물들이 오면 쏘려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려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한 그리스도인이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봅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 가파른 고갯길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있고 평지와 낮은 구릉의 편안한 길에는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예수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 왜 낮은 구름, 평지에는 당신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제 혼자 걷게 내버려 두셨나요?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합니다. 너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거야.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할 때에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다녔단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나를 멀리했지. 그때마다 나는 너의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다. 주님이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그와 늘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어디서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날 지켜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다 주 나를 지키리. 우리 고백해 봅시다. 그 주님 앞에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풀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서념없어.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날 버리지 않네. 근심 걱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을 바라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네 안식 주리라 힘이요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나의 모든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눈을 감으시고 기도할 때에 괴롭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세요.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삶의 힘듦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못살게 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소리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귀한 모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아버지, 낙심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체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